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살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 앞길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쏟아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장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가장 귀한 것 나에게 드린 줄을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2023년의 가장 마지막 예배를 가장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쏟아 넣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2023년이 마지막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은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주님 앞에 쌓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 주님 앞에 또 한 번 쌓였습니다. 우린 그냥 흘러가고 24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주님 앞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은 어떤 인생을 주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쌓으셨습니까? 올해 1년 동안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요,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이미 자유한 상태인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자유케, 너의 그 노예된 삶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노예된 너의 삶을 내가 해방시켜 줄게 라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도 조금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예로 안 살고 난 너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1년 동안 붙잡았던 진리가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이 말씀처럼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정말 자유한 1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진리로 인해 우리가 얻는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였습니까?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유로울까? 그다지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진짠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 진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서 우리 삶에 진짜 진정한 자유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자처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입니다. 따라야 할 의무도 또 율법도 때론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군대들을 파송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윗 왕을 칭송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 왕에게 쏟아지는 것을 사울 왕이 보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믿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죽이고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가 다윗을 자유케 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냥 단번에 죽이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이 진짜 자유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책무, 그리스도인의 비자유, 그리스도인의 부과된 지켜야 할 수천 가지의 조항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리가 너희들의 삶을 자유케 한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너희들의 삶을 자유케 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믿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미래, 그리고 그 자신의 뒤에 있는 막막한 인생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고요,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매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를 보면요, 염려하였고요,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을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염려, 어떤 자유함이 없었냐면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뭘 먹지? 내가 뭘 마시지?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는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제법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진리를 붙들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는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앞으로 올 미래, 그런데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 안정성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올 그 불확실함을 돈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시작.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얘들아,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 그 새들을 누가 입히고 먹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지피어질 그 들풀을 보아라. 그들은 옷을 스스로 입지도 않는데 내가 다 입히지 않느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요,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냐? 그런 질문을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으로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그렇게 염려하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먹을 걱정, 마실 걱정, 미래의 불안한 두려워하는 그 불확실함에 대한 그 걱정,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은 어디냐면요,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다. 다만 하나님만 구하래요. 많은 것 구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요, 불안한 미래, 진리가 정말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부자유하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너희가 구했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거에 또 미래에 오지 못한 그 모든 것들에 혹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하고 자유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애써서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영역까지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문을 열고 싶어도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여신 그 문을 우리가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온 건데요,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믿는 자에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는 모든 자들마다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고 따르고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고 행동하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셨으면요, 여러분이 걱정했던 여러분의 먹을 걸,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 양식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으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 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는 이 노력도 하고 이 열심도 하고 예수도 붙잡고 이것도 해야 돼가 아니라요, 주님의 아주 간결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구했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보태고 더해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질서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영으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보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 열심과 노력과 나의 수법과 나의 셈으로 모든 것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요, 저희가 사실은 1시간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저희 교육관에 모여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3주 동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소원이었어요. 진짜 저의 소원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짐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요, 지난 3주 동안 그걸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저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48분 동안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 10분 동안은 나눴는데요, 그 친구가 예전에 되게 열심히 기도 생활 또 말씀 있으면 항상 오고 이랬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고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잘 그런 모임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기도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나눴어요. 자기가 기도를 너무 오래 쉬었어요. 기도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결혼도 해야 되고 저 좀 진짜 살아보겠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진짜 정신 좀 차리겠다고 교회를 좀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1시간 기도하고 깨달았어요. 진짜 허상이 무엇인지,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까지 실상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기도하고 깨달은 건 진짜 실상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오히려 허상이 저 세상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진짜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붙들려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누가 1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여러분, 진리에 붙들려서 2024년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나 그렇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우리가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자유한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아빠 데라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멈춰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아브람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같이 음성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빠 데라도 똑같은 음성 들었습니다. 그 명령,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 받고 똑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엄청나게 화려한 대도시였거든요. 거기를 떠나는 열심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멈춰선 거예요. 거기에 거류한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란을 넘어서면 진짜 광야거든요. 이 하란까지는요 아직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직도 대도시인 곳이 바로 하란이거든요. 근데 그 하란을 넘어서면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 광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광야를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아버지 데라의 인생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하나님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유케 하시며 그에게 사명 주시며 그에게 비전 주시며 그에게 먹고 살 힘 주시며 그에게 자녀 주시며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자유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인생을 실로 여러분이 누리는 인생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짜 자유함.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는 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줄 이력서에 쓰지도 못하는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어서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한 그 헌신. 우리 사랑하는 23년 임원들이 여기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들이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이 우리 23년에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들의 한 헌신이 기억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아등바등 그것을 어떻게든 확실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쓰면서 열리지도 않은 그 문들을 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짐 빠지고 힘 빼고 그런 인생 아니라 진짜 주님이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야만
진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도 그렇지만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로 인하여 그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우리 찬양을 같이 큰 목소리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거를 한 50번 넘게 부르고 한 일주일 넘게 이것만 반복해서 100번은 넘게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마치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나 믿어줄 수 있겠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너의 그 걸음이 진짜 허망한 길을 가고 허망한데 너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 너가 가는 그 길 헛되지 않으니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며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나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의 맘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도와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그 길, 영원한 그 길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요 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열심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를 믿고 보이지 않지만 이 길 걸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길만 가는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그 확실함을 위한 그 걸음 말고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고 진리를 향해 전진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의 이 마지막 예배, 가장 귀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1년 동안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또 주님 나라를 향하여 진리의 제자가 되어 주의 제자가 되어 내가 주님 한 분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더디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는 삶,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자금도 나에게는 귀하고 너와 함께 가는 그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영원히 붙들며 예수 믿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시선으로 볼 때는 이력서에 한 줄 넣을 것도 없는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